안녕하세요. 내일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들, 탈무드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지혜를 찾아볼까요? 웃음 속에 숨겨진 지혜, 지구의 잘못. 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온갖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는 언제나 지혜로운 답을 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삐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는 왜 둥글까요? 그리고 왜 하루는 24시간일까요? 또,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랍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랍비가 어떤 심오한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했죠. 랍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랍비님,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랍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랍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포도와 여우. 어느 여름날 한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보랏빛으로 익은 포도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저 포도를 꼭 먹어야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타리 구멍이 너무 작았던 거죠. 여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3일만 굶으면 몸이 가늘어질 거야. 여우는 정말로 3일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저 맛있는 포도를 생각하면 참을만 했습니다. 드디어 3일 후 여우는 울타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우는 마음껏 포도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포도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여우는 울타리 구멍으로 향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깨달았어요. 다시 3일을 굶어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여우는 또다시 3일을 굶었고 가까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우는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포도밭아, 너는 참 좋구나. 네 안의 포도는 달콤하기 그지없어. 하지만 나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이 배고프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납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굶게 만듭니다. 진정한 만족은 가진 것이 아니라 누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2대1과 1대1)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작고 마른 사내였습니다. 큰 사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랍비님, 이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결투를 신청하려 합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결투라니 어떤 결투 말인가? 큰 사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검으로 하는 결투입니다. 저는 친구 한 명을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 2대 1이 될 겁니다. 작은 사내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원했습니다. 랍비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2대 1이라니요.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결투는 밤에 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사내는 등불을 하나 들 수 있다. 큰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등불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작은 사내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큰 사내와 그의 친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내를 볼 수 있었지만 작은 사내는 등불 너머 어둠 속에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사내는 침착하게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 사내와 친구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지만 등불을 든 작은 사내는 공격을 하려면 빛 속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둘은 1대1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사내는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혀의 이야기. 옛날 어느 부자의 집에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말재주가 좋았지만 때로는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혓바닥 한 개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혀입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혀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고 위로를 전하고 지혜를 나눕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좋다. 며칠 후 주인이 다시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똑같이 혓바닥 한 개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난번엔 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가장 나쁜 것이라니? 하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혀는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헐뜯고 증오를 퍼뜨리고 분열을 만듭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더 무겁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만드는 세상.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태도,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만들기 나름.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현자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원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탁자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코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신음했고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원탁, 같은 음식, 같은 긴 숟가락.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은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신의 입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었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현자가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지옥이 되고 서로를 돌보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에 살고 계신가요? 날개를 달았다면. 옛날 한 현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남자가 땅을 파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자가 다가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십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무거운 땅을 파야 합니다. 만약 제게 새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을 날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현자가 물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요. 하늘을 날며 과일이나 따먹으면 되죠. 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에게 물어봅시다. 새들은 왜 날마다 먹이를 찾아 수백 번 땅에 내려와야 할까요? 날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자가 계속 말했어요. 새는 하늘을 날지만 땅의 따뜻함을 그리워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지만 육지의 햇살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날개 대신 두 팔이 있는 이유는 하늘을 나는 것보다 땅을 일구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있었다면 당신은 씨앗을 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쏟아져 버린 꿈.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큰 상인이 될 거야. 나는 이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부자가 될 거야. 그는 매일같이 꿈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우유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유를 팔면 돈을 받을 거야. 그 돈으로 닭을 사고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팔아서 더 많은 닭을 사고 그러면 나는 양을 살 수 있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나는 소를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청년은 너무 신이 나서 기쁨에 손뼉을 쳤습니다. 짝! 그 순간 머리에 이고 있던 우유단지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유는 땅으로 스며들었고 청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나가던 현자가 청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행동이 없는 꿈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손뼉을 칠 시간에 단지를 더 꽉 잡아 써야 했습니다. 꿈을 말하기 전에 지금 손에 쥔 것부터 지키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100번의 꿈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는 일은 내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린 적 없는 빌린 돈.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활한 사람이 정직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큰 돈을 빌렸지? 이제 갚을 시간이네. 정직한 사람이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 아니야, 분명히 빌렸어. 법정에 가세. 둘은 법정에 섰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돈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무거우니 제가 맹세를 하는 동안 친구가 잠깐 들고 있어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은 순진하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빌린 돈을 이미 돌려주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친구가 지금 그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황급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돌려주시죠. 빚은 다 갚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법정 뒤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잠깐만요. 저 교활한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상자 안의 돈이 정말 빚을 갚기 위한 돈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제 당신 친구의 것이 아닙니까? 뭐? 당신은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제 친구 것입니다. 상자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걸려들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결국 자신의 올가미가 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웃음 속에 숨겨진 지혜, 지구의 잘못. 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온갖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는 언제나 지혜로운 답을 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삐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는 왜 둥글까요? 그리고 왜 하루는 24시간일까요? 또,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랍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랍비가 어떤 심오한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했죠. 랍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라삐님,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라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라삐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포도와 여우. 어느 여름날 한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보랏빛으로 익은 포도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저 포도를 꼭 먹어야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타리 구멍이 너무 작았던 거죠. 여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3일만 굶으면 몸이 가늘어질 거야. 여우는 정말로 3일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저 맛있는 포도를 생각하면 참을만 했습니다. 드디어 3일 후 여우는 울타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우는 마음껏 포도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포도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여우는 울타리 구멍으로 향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깨달았어요. 다시 3일을 굶어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여우는 또다시 3일을 굶었고 가까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우는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포도밭아, 너는 참 좋구나. 네 안의 포도는 달콤하기 그지없어. 하지만 나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이 배고프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변합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굶게 만듭니다. 진정한 만족은 가진 것이 아니라 누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2대 1과 1대 1.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작고 마른 사내였습니다. 큰 사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랍비님, 이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결투를 신청하려 합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결투라니 어떤 결투 말인가? 큰 사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검으로 하는 결투입니다. 저는 친구 한 명을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 2대 1이 될 겁니다. 작은 사내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원했습니다. 랍비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2대 1이라니요.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결투는 밤에 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사내는 등불을 하나 들 수 있다. 큰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등불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작은 사내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큰 사내와 그의 친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내를 볼 수 있었지만 작은 사내는 등불 너머 어둠 속에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사내는 침착하게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 사내와 친구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지만 등불을 든 작은 사내는 공격을 하려면 빛 속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 순간 둘은 1대1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사내는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혀의 이야기. 옛날 어느 부자의 집에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말재주가 좋았지만 때로는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혓바닥 한 개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혀입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혀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고 위로를 전하고 지혜를 나눕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좋다. 며칠 후 주인이 다시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똑같이 혓바닥 한 개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난번엔 혀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가장 나쁜 것이라니? 하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혀는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헐뜯고 증오를 퍼뜨리고 분열을 만듭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더 무겁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만드는 세상.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태도,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만들기 나름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현자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원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탁자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코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신음했고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은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원탁, 같은 음식, 같은 긴 숟가락.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은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신의 입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었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현자가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지옥이 되고 서로를 돌보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에 살고 계신가요?
날개를 달았다면. 옛날 한 현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남자가 땅을 파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자가 다가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십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무거운 땅을 파야 합니다. 만약 제게 새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을 날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현자가 물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요. 하늘을 날며 과일이나 따먹으면 되죠. 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에게 물어봅시다. 새들은 왜 날마다 먹이를 찾아 수백 번 땅에 내려와야 할까요? 날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자가 계속 말했어요. 새는 하늘을 날지만 땅의 따뜻함을 그리워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지만 육지의 햇살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날개 대신 두 팔이 있는 이유는 하늘을 나는 것보다 땅을 일구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있었다면 당신은 씨앗을 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쏟아져 버린 꿈.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큰 상인이 될 거야. 나는 이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부자가 될 거야. 그는 매일같이 꿈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우유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유를 팔면 돈을 받을 거야. 그 돈으로 닭을 사고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팔아서 더 많은 닭을 사고 그러면 나는 양을 살 수 있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나는 소를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청년은 너무 신이 나서
기쁨에 손뼉을 쳤습니다. 짝! 그 순간 머리에 이고 있던 우유단지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유는 땅으로 스며들었고 청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나가던 현자가 청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행동이 없는 꿈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손뼉을 칠 시간에 단지를 더 꽉 잡아 써야 했습니다. 꿈을 말하기 전에 지금 손에 쥔 것부터 지키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100번의 꿈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는 일은 내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린 적 없는 빌린 돈.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활한 사람이 정직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큰 돈을 빌렸지? 이제 갚을 시간이네. 정직한 사람이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 아니야, 분명히 빌렸어. 법정에 가세. 둘은 법정에 섰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돈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무거우니 제가 맹세를 하는 동안 친구가 잠깐 들고 있어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은 순진하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빌린 돈을 이미 돌려주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친구가 지금 그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황급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돌려주시죠. 빚은 다 갚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법정 뒤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잠깐만요. 저 교활한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상자 안의 돈이 정말 빚을 갚기 위한 돈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제 당신 친구의 것이 아닙니까? 뭐? 당신은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제 친구 것입니다. 상자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걸려들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결국 자신의 올가미가 됩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